오늘 시간도 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는 사건은 단지 피하여 도망가는 사건이 아니라 야곱이 신부를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를 찾으러 세상 가운데로 오시는 이야기.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족속에게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저 하란 땅, 저 메소포타미아, 그쵸? 저 하란 땅에 가서 아내를 찾으라고 계속해서 말해요. 그 하란 땅에서 여인들이 더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잘 믿고, 아니요, 그곳은 더 악하고 더 우상숭배가 심한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에게 왜 그 땅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했을까? 세상 한복판으로 찾아오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오늘 창세기 29장은 그 사건을, 그 이야기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자,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지금 이제 베델을 떠나가요. 베델을 떠나가서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가는 방향은 언제나 어느 쪽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방향으로 가요? 동쪽으로 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는데, 그런데 에덴 동산 어디로요?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우리 에덴의 동쪽 그러는 영화도 있었죠. 옛날에 영화인가요? 드라마인가요? 아무튼 오래전,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요.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어디로 가요? 에덴의 동쪽 노땅으로 가요. 또 있어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서 바벨탑을 쌓아요? 동방으로 옮겨가서 바벨탑을 쌓아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이 동쪽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 땅은 하나님을 떠나간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이에요. 그 땅은 죄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야곱은 지금 그 죄인들이 거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땅에 뭐하러 왔다고요? 신부 구하러 왔어요. 창세기 29장 1절은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보면 참빛이 오셨어요. 참빛이 그가 오셨는데, 그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 참빛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땅은 그의 땅이에요. 참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 참빛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참빛이 오신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동쪽이에요. 그곳이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죄인들이 거하는 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들은 그래서 그 참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참빛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무슨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 그 표적이 어디서 일어나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혼인잔치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 혼인잔치는 새 술, 새 포도주로 인해서 이어져 가요. 이 새 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를 상징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습니까? 이 참빛을 영접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는 그 보혈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강조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라는 의미고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럴 때는 그리스도와 내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듯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다른 말로 내가 너의 안에 나의 초소를 삼을 거야, 내가 너를 내가 거하는 성전 삼을 거야, 교회 삼을 거야 말씀하시죠.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창세기 29장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주시기 위해서 저 동방,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세상 가운데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이야기를 창세기 29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간에 건너뛰고요, 자 오늘 여기 16절 17절 중요해요. 자 중간에 건너뛰고,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언니의 이름은 레하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에요. 여러분, 레아가 무슨 뜻이고 라헬이 무슨 뜻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레아, 라헬. 우선 라헬부터 볼게요. 라헬은요 암양이에요. 암양, 양. 라헬의 뜻은 양이야, 암양. 레아는요 송아지, 암소예요, 암소. 레아는 암소고 라헬은 암양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레아 암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암소라는 이 단어에는 지치고 피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인내하고 헌신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소가 그렇잖아요. 소는 때때로 무거운 마차를 끌어요. 또 쟁기질을 해요. 여러분, 땅을 갈아엎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혹시 소가 밭 가는 거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소를 통해서 밭을 가는 걸 많이 봤거든요. 소가 너무 힘들면 나중에 거품을 물어요. 밭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이 충직한 소는요 그렇게 힘든데도 마다하지 않아요.
훈련되어진 소는요, 거품을 물면서도 그 밭을 다 갈아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소에게 꿀물을 먹여요. 막 사료에다가 시원한 물을 타서 거기다가 꿀이나 설탕을 부어줬어요. 먹고 힘내라고. 이게 충직한 소예요. 근데 이게 레아예요. 라헬은요, 양이에요. 암양. 네, 여러분, 암양은요, 여러분 양이 일하는 거 보셨어요? 양은 일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은요, 너무 사랑스러운 동물이에요. 너무 예뻐요. 이 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늘 보호해 줘야 되고 늘 돌봐줘야 될 대상이에요. 송아지는 그렇지 않아요. 송아지는요, 웬만하면 지들이 사요. 그렇게 보호, 돌봄 많이 필요치 않아요. 근데 양은요, 늘 이뻐해주고 늘 돌봐주고 늘 보호해줘야 돼요. 요즘으로 치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예? 고양이들 늘 주인들이 돌봐줘야 되잖아요. 이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의미예요. 근데 레아, 이 송아지는요, 늘 무거운 일을 해요. 힘든 일을 해요. 고단한 일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살아요. 어떤지 약간 뉘앙스를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뉘앙스를. 그래서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여러분, 이게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하고 새 번역을 갖고 왔는데요, 잘 보세요.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레아는 눈이 곱고 라헬은 용모가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새 번역,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라헬은 되게 예뻐. 그러니까 라헬은 암양이야. 그냥 예뻐. 그냥 딱 봐도 예뻐. 그냥 너무 예뻐. 에? 근데요, 레아를 좀 보세요. 레아는 눈이 고왔다, 눈매가 부드럽다.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야, 눈이 참 예뻐. 이거 제 아들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제 아들이 요즘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빠 이쁘지.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귀엽게 생겼네. 제가 귀엽게 생겼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죠? 진짜 이쁘다 이게 아니고 귀엽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귀여워요. 애기들이잖아. 애기들, 아직 애기들인데 뭘. 진짜 귀여워요. 애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귀엽게 생겼네. 여러분, 그 얘기야. 지금 레아가 눈이 곱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좀 덜 이뻐. 라헬에 비하면 좀 덜 이뻐. 그냥 눈이 예쁠 뿐이야. 에?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 국어 시간에 그런 수필 집이 있었어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기가 너무 안 이쁜 거야.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수필가가 뭐라고 썼어요? 야, 우리 애기는 발이 너무 예뻐. 막 이렇게. 발이 너무 예뻐. 여러분, 발이 안 예쁜 애기도 있어요, 그럼? 발이 너무 예뻐. 눈이 너무 예뻐. 이 말 무슨 말이야? 좀 덜 예뻐. 이런 말이야. 네. 레아는 좀 덜 예쁘고 라헬은 엄청 예뻐. 어떻게 똑같은 엄마한테 태어났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라헬은 너무너무 예뻐. 레아는 좀 덜 예뻐. 그래서 라헬은 양이야, 양. 그냥 보고만 있어도 예쁜 양이야.
내가 돌봐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막 그냥 막 어떻게든 보호해주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생겨. 그게 라헬이야. 근데 레아는 일을 잘하게 생겼어. 가서 집에 가서 부엌에 가서 일을 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일 잘하게 생겼어. 여러분, 그래서 18절 보여주세요. 그래서 야곱은 누굴 더 사랑했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왜 라헬을 더 사랑했어? 이쁘니까. 레아는 좀 덜 이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 29장의 이야기는요, 묘하게 이삭의 이야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와 이상하게 겹쳐요. 자, 보세요. 창세기 25장에서 이삭이 에서가 너무 좋아. 에서가 왜 좋을까요? 그는 익숙한 사냥꾼, 용사야. 이게 여러분, 익숙한 사냥꾼을 번역도 되어 있지만 그는 딱 봐도 용사야. 남자야. 그냥 대박이야. 키도 크고 막 몸에 털도 나 있고 말이야. 용사야, 용사. 남자야, 남자답게 생겼어. 그래서 사냥을 하는데 에서가 잡아온 사냥이 그 고기가 얼마나 좋은지 말이야.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 남자여서. 진짜 멋있는 남자거든. 이삭은 에서가 너무 좋아.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들은 내가 안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좋죠. 특별히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삭은요, 약간 야곱 비슷해요. 사실은 이삭은 야곱 비슷한 인물이에요. 용에 빠졌죠. 그랄 목자들이 막 우물을 뺐는데도 다 뺏기잖아요. 그냥 주워버리고 자기는 딴 데로 가. 물론 그게 성경에 우리 다른 얘기한다고 우리 배웠죠. 그렇지만 했던 이삭의 스타일은 그래. 약간 용에 빠졌어. 근데 야곱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이삭에게서 에서 같은 아들이 태어났어. 남자라니까. 용사야. 얼마나 힘세고 얼마나 키가 크고 뭐 그냥 사냥해 오는데 막 얼마나 막 사냥도 잘하는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이삭은 에서가 좋았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더 좋았어요. 그것처럼 야곱은 지금 이 동방 땅에 가서 라반의 딸들을 보는데 라헬이 너무 예뻐. 근데 레아는 좀 덜 이뻐. 그냥 부엌에 가면 일이 잘하게 생겼어. 응? 밭에 가면 일이 잘하게 생겼어. 좀 덜 이뻐. 그러니까 야곱이 누굴 더 사랑했어?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야. 묘하게 닮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창세기 25장 27절 보여주세요. 너무 적다. 자, 창세기 25장 27절 그 앞에 없어요? 예, 봐세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시 창세기 29장 보세요. 자, 19절. 자, 20절 보세요. 야곱이 그래서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어요. 근데 그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어. 그냥 라헬을 아내로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야곱은 힘든지도 모르고 그 세월을 견뎠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저 예쁜 라헬을 내 아내로 삼을 수 있겠지. 그리고 드디어 7년째 되는 날 그 저녁에 이제 드디어
라헬과 결혼을 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결혼잔치가 벌어졌고,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라헬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침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서로 동침을 했는데 그 여인이 라헬인지 레아인지도 몰랐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아무리 불 꺼놓고 있었다고 해도 그렇게 몰라요? 모를까? 자매들은 모를까? 쳐다보던데. 좀 그래 다르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둔해요? 야곱은? 그래서 있잖아, 동침도 했는데 야곱이 아침에 보아니 레아라, 아침에서야 알았대. 그걸 밤에는 몰랐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요, 요와 비슷한 일이 이삭과 야곱 에서 사이에 벌어져요. 자, 이삭이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들러 나갔어요. 그 사이에 야곱이 일을 만들죠.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야곱이 염소 2마리를 잡아다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나갔어요. 바로 그러자 에서가 들어와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이제 나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깜짝 놀래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도대체 누구냐? 아니 이렇게 몰라요? 야곱과 에서는 완전 다르다며. 야곱은 용에 빠졌고 에서는 남자 중에 남자라며.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 이삭이 눈이 좀 현찮다 할지라도 그걸 몰라요? 아무리 야곱이 염소털을 뒤집어 쓰고 있다 해도 그걸 몰라요? 어떻게 모르지 그렇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큰아들 둘째 아들 못 알아볼 것 같아요? 못 알아봐요? 아니 어떻게 그걸 몰라?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대부분. 아니 어떻게 이걸 모르냐고요. 아니 어떻게 레아인지 라헬인지 그걸 모르냐고요. 같이 동침도 했는데 어떻게 그걸 아침에서야 아냐고요. 어떻게 손을 얹고 축복해 줬는데 어떻게 그게 야곱인지 에서인지 그걸 그렇게 모르냐고요. 비슷하잖아요, 두 가지 사건이? 비슷해요, 안 해요? 비슷하다고 좀 해줘봐요. 그죠? 비슷해요. 또 있어요. 아까 그랬죠.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아까 그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7년을 하루처럼 기다려요. 며칠처럼. 정말로 그 시간이 야곱에게는 힘들지 않았어요. 기다려요. 마찬가지로 이삭도 에서가 잡아온 별미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간절히. 그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근데 저 말씀이요. 그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아니요, 26절이요. 자, 근데 이렇게 말해요. 라반이 이르되, 이게 이제 야곱이 안 거죠. 레아인 줄 펄쩍 뛰었어요. 그랬더니 야,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있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 여러분, 이를 위해서 7일을 채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열려요. 그러니까 레아야의 결혼을 온전히 성취해. 그런 거예요. 레아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결혼을 하려고 했던 신부는 라헬이었지 레아가 아니었어요. 근데 라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레아를 너의 온전한 아내로, 너의 첫 번째 아내로 맞아들여. 그거 채워. 그러면 내가 라헬도 너한테 줄게. 그죠? 너 그거 채워. 그래서 레아는 야곱의 신부가 되어져요. 합법적으로 온전히 7일째 결혼식을 다 마쳐요. 결혼의 순서를. 그것처럼 에서가 펄펄 뛰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야곱에게 축복했던 거 그거 무효하세요. 그리고 날 축복해줘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이 그래요. 아니야, 난 이미 축복했어. 그것은 정상적이었어. 그렇죠? 계속 두 사건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질문해 봐야 돼요. 왜 레아는 야곱의 온전한 신부로 7일의 결혼식을 마쳐야만 했을까요? 왜 레아는 야곱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 있을까요? 야곱이 거기서 넌 내 신부가 아니야, 내가 원했던 신부가 아니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신부가 아니야, 넌 끝났어 라고 레아를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레아는 야곱의 신부가 되어 있을까요? 자,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의 7일의 결혼식을 다 마치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라반의 집에 일을 해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원했던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요. 오늘 보면 30절에서 또 한 번 얘기해요.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노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3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자, 이 장면을 얼핏보면 아이고 레아 불쌍하구나, 사랑받지도 못하는 레아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라헬 너는 야곱의 사랑 많이 받으니까 자식 없어도 되지, 그러니까 내가 레아에게만 자녀를 줄 거야. 레아 너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니까 너는 자식이나 많이 낳아. 여러분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요, 자,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막벨라 굴이 있어요. 그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요. 그 막벨라 굴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요. 그리고 그 막벨라 굴에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묘는 베들레헴에 있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 막벨라 굴에 누가 묻혀요? 레아가 묻혀요. 막벨라 굴에 레아가 묻혔다는 것은, 야곱과 함께 레아가 묻혔다는 것은 그가 언약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그 증거 하나 또 보여줄까요? 자, 창세기 2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셔서 레아에게 총 4명의 아들을 주셔요. 루벤을 주시고요, 시므온을 주시죠. 루벤, 시므온,
여러분 잊어버려도 돼요. 나중에 또 이름이 나오지만. 근데 중요한 아들들이 여기서 나오죠. 셋째 아들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가 여기서 나오고요. 넷째 아들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놀랍게도 라헬의 아들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라헬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지파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지파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께서 오시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라헬이 아닌 레아를 쓰시더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창세기 29장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예수를 원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나요? 용사들, 강력할 힘을 가진 사람들, 사람들 보기에 매우 아름답고 라헬처럼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쁘고, 오늘 우리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메시아의 모습은 이사야서 53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는 고운 모양이 없어요. 고운 풍채도 없어요. 그는 아름답지 않아요.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는 용에 빠진 야곱이고, 그는 덜 예쁜 레아예요. 그러나 그는 충직스러운 소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무거운 마차를 끌고 가고 쟁기를 끄는 충직한 소예요. 더불어 그분이 원하시는 신부들은 세상 가운데서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그 신랑이 원하시는 신부들은 용사들이 아니에요. 그 신부들은 세상에서 사랑받고 아름답고 예쁨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 신부들은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덜 예쁘다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힘없고 용에 빠진 사람들.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창세기 25장과 창세기 오늘 보면 29장이 계속해서 겹쳐져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신부들은 유력한 사랑꾼이 아니에요.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예요. 야곱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덜 예쁜 사람들, 그러나 충직한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들로 부르시는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루어갈 여호와의 구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오늘 우리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줘요. 계속해서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구원이 아니에요. 사람의 구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를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강한 자를 부르지 않아요. 성경은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고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흠모할 만한 모습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은 그런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성경은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요. 죄인 중에 괴수되었던 자들을 부르세요. 너무너무 연약한 자들을 부르세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신랑 되신 예수와 그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신부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야곱의 이 결혼 이야기는 우리는 자꾸만 라헬에 주목해. 왜? 라헬이 야곱에게 사랑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성경은요, 이상하게 레아에게 더 주목해요. 우리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레아와 라헬이 아들 낳는 경쟁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레아에게 더 많은 아들을 주셔요. 물론 나에게도 요셉과 베냐민을 주시죠. 사랑받는, 야곱에게 사랑받는 두 아들을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레아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 그 레아가 누구였어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셔서 오늘 쓰셔서 일하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